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아멘. 예,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3장은 이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모두 이방 민족에게 임할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이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지혜와 능력대로 또 그들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벨론에게 임했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곧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밀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의 하나님으로만, 일요일만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세상에서는 철저히 세상의 지배와 세상의 뜻 안으로 들어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고 거부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따라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벽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넘기 힘들고 가장 극복하기 힘든 벽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일상에서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취미 활동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방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에게 읽도록 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방의 힘과 권력과 돈, 문화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아닌 이방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멸망과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알아야 했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헛된 것을 사랑하지 않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이시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는 사실 바벨론은 당시는 아직 미미한 세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두 걸음 앞의 미래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후에 최강대국이 됩니다. 남유다를 그래서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이후에는 그 바벨론마저도 역시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한 나라이지만 이 바벨론이 강대해질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강대해진 바벨론조차도 또 멸망할 것을 이사야는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이제 메대가 등장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메대 바사라고 하죠. 그 메대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갈대아 사람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제 바사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되죠. 그 나라를 가리킵니다. 연약한 바벨론이 최강대국이 되었다가 또 메대 바사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메대 바사는 페르시아가 되죠. 또 이 페르시아는 이후에 또 멸망합니다. 그 페르시아 멸망 이후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호령하죠. 또 로마 역시도 또 멸망합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국가도 이 땅 위에서 결코 영원하고 완전한 권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힘을 자랑하고 그들의 무기를 자랑하여 마치 온 세상을 다스릴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세력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또 부러워하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결코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과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그것이 흥망성쇠를 반복하고 결국은 멸망할지라도 영원하고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는 사람들은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만 모든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집중되어 눈앞의 나라만을 붙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들, 눈앞에 나타나는 힘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즐거워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도하게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벨론에게도 있지 않고 바사에게도 있지 않고 로마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힘과 능력을 자랑한다 하여도 그들의 범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오고 가며 사라지고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 주시기를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소원하며 그것을 붙잡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으며 그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심으로 그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악하여서 이 세상 나라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영원하고 안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나라, 눈에 보이는 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